힘이도 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네 말에 순종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굳게 다쳤다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두들겨서 활짝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내 말씀으로 받아 삶에 적용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내가 먹고 만족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서 사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오늘 현재 내 심령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죽어서 가기 전에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부분과 제목으로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노아 때와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모든 행위를 하다가 노아의 때는 물심판으로 다 멸했고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다 멸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노아 때는 불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는데 아직 앞으로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때는 이제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다. 불로 온 지구가 우주가 들어가고 해서는 다 타서 멸하는데 이 멸망이 왜 오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관요. 그러면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안 해야 되고 장가도 시집도 결혼도 안 해야 되고 물건을 사고 팔고도 하면 안 되고 곡식을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집을 져도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망하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물질 세계로 봐도 부정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되고 장가고 시집가야 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노아 때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불심판을 받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하나 본다고 하면 마시고 그러는데 뭐 술을 마시면 마시는 것이 부정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술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마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고 장가들고 시집가야 되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집을 져야 물심판을 노아 때 받은 것처럼 나도 받고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일을 안 하면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말이 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야만이 종말이 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잘 안 보지만 오랜만에 유명한 오늘 아침에 그 박윤성 박사 주석을 한번 꺼내서 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몰두한다. 몰두하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러면 제가 물질세계 정신계를 구분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물질세계에서도 우리는 몰두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집을 쳐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지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예를 들어 집을 짓다 볼 때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두 번 짓가 아니다. 너무 힘들다. 집 짓는 것이. 그게 뭐 속이 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하면 집 짓는 일에 우리는 몰두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러나 이 집은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건데 정신세계에서도 몰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충 잘 짓거나 말거나 아무렇게나 몰두를 안 하고 집을 짓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집이 제대로 짓다운 집이 되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남자는 뭐 며칠 살고 여자는 뭐 한 달 산다라 그러는데 먹고 안 마시면 죽는데 먹고 안 마시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의식주 문제 그런데 이 주거 문제도 집을 안 지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라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물질 세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정신 세계에서 말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때에 그랬는데
이 노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 쉼, 평안, 또 위로자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화는 쉼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노화는. 자, 그럼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는 쉼, 안식, 노화는 평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화는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노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러했더라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그것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죽은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되고 위로자가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노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뭐냐?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바로 은혜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으로 아니면 그 설교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 차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쳤잖아요. 즉 성전을 짓고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받아야, 나를 발견해야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표면상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노아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쉼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지키는 건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되어서 은혜를 입어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안식, 쉼을 얻고 위로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고 해요. 이 인자의 때를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인자의 때가.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제가 보니까 뺀이 아니더라고요. 뺀이 아니에요. 뺀이 아닌 거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의 생명, 아담이 아직 못된 생명을 여기서 인자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인간의 그릇되고 빛나가는 사고를 여기에서는 인자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때, 이 때는 성장의 시기죠. 이 성장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는 2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도 모든 것도 전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발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뭐 젊고 건강한 사람은 2계단, 3계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도 신무한 진리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월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쉽게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에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아직 나는 어리지만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때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전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에 이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자 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궤는 법궤를 의미한다 저는 느껴보는 이 궤는 법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제가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이 방주는 밴데 바로 법궤다. 법궤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 안에 이 말씀으로 본다면 법이 세워지는 내 심령이 법궤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 노아 방주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지어져야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심령이 궤가 돼서 그 법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보이는 산에 보이는 방주,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노아의 사건이 전부 다 내 심령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에서 방주를 짓고 법궤를 모시고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도 앞에서 때나 똑같은 의미인데 자라는 시기를 말하죠.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영이 자란다 이렇게 말하지만 먼저는 지식이 자라는 겁니다. 지식이 자랄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때 영이, 속사람이 자란다. 그 시기를 우리가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 먹고 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먹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그렇게 말해도 물을 먹는다 그러면 잘 안 맞죠. 물은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시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떡을 먹는다 그런 의미인데 떡을 먹고 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떡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으면 그 떡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떡을 먹고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먹다 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고 죽고 살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바로 그 식욕이 왕성하고 잘 먹는 사람들은요 건강합니다. 공통점이 많이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물질세계죠.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죽고 살아. 자, 마신다고 하면 흡수하다 그런 의미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마시는 것은 물을 마시는 거, 물을 마시는 거. 그럼 물을 마시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술을 마시는 거고 물질세계의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세계의 술은 우리 마음껏 마시고 그래서 술에 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건데 바로 이 피는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을 먹고 마시는 것,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육신이 사는 음식도 잘 먹으면 그 잘 먹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세계에서도 복음인 예수의 살과 떡을, 피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의해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인 복음은 사도 바울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의 학문은 없습니다. 저의 논리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받아서 아버지 거 전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전한다고 하는 것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커서 몇만 명 된다 해도 그걸 내가 목에 힘줄 일이 아니지. 아버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밤임을 인지하고 밤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을 수 있고 피를 마실 수 있는데 바로 떡은 죽음을 말하고 피는 생명으로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어야 죽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죽이는 것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죽이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위하냐면 네 안에 것 죽여야 죽이는 것이 바로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본적으로 강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방법이 있죠. 크게 세 가지로 아까 찬송가에서는 물에 씻든지 근데 물이 씻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법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는 그 방법을 알아야 죽게 되는 건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성찬 예식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상을 말해요. 회상. 바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고 말해요. 기억. 기념이 아니고 기억.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회상하고 기억할 때 나도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나를 회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로 여기서 잔은 뭘 말하냐면 잔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 자, 죽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를 담는 그릇이 잔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심령에 예수의 피인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데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죽으신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여 그 죽으심을 이제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오실 때까지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재림을 말해 재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가 군 타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진짜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밑에만 구름이 있지. 그럼 어디서부터 타고 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보고, 이게 물질세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그래서 전철령, 후철령, 부천령,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다 적고라도, 그런데 그게 물질 세계에서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 세상적 요소가 종말이 온다는 말이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지 안 올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세상이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한번 살아야 왜 세상을 사랑하냐면 세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널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 오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다 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다 가다. 예수가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가는 게 있어요. 뭐가 가냐면 내 속의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멀리. 이 온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간 예수가 영으로 말씀으로 저와 신들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받으니까 내 속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지 약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한다는데 지금 아직 안 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7절 하반절로 가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가들고. 이 장가든다고 하는 의미는 이성과 결혼하다 그런 의미고, 시집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결혼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장가든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지요. 여자가 남자에게 장가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 세계,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도 또 여자가 시집가는 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지 남자가 여자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 세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가고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것은 왜 그림자냐? 이건 유한한 겁니다.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그러나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입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뭐 인구 부부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 부부간의 결혼을 왜 하게 만드느냐? 그건 뭐냐면 그 그림자의 결혼을 통해서 너는 실체의 결혼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실체 결혼을 해라. 영원히 가는 결혼을 해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시청각 교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남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자는 한 분. 남자는 하나뿐이에요.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나와 관계를 물질 세계에서 남녀 간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장가든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고, 시집간다는 의미는 배운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가 납비로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이것을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종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의 종말을 하면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첫째 부활,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둘째 부활, 그런데 또 이제 그 첫째 7년 대환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도가 여러 가지 서 있으니까 복잡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때 부활하면 우리가 재림과 세상 종말 때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수님도 죽어서도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 부활했을 때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지금 그렇게 보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66권 성경은 전부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앞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어요. 돼야 될 것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자, 그러나 바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이 되고 성경을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내가 변화됐으니까, 다 변화되면, 다 배웠으면 이제는 배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고 나로서는 참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다 배워서 안 배울 날이 오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정부사님 설교하시면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성경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필요 없다. 근데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나는 죽을 때까지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날마다 내 자신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옛날에 벌써 한 15년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나는 목사님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은 나는 못 봤으니까. 아니, 나 외에도 얼마나 만나니까 못 봤대, 자기 못 봤대.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망정 나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한 분들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래.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미숙하면서 왜 글라가 생각을 모르지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위에는 다 됐다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다 됐다 하면 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13절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결혼이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인데, 예수 신랑과 신부인 대와 나와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결혼의 조건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있었는데, 1절에 그때에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갔다 하리니 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등은 뭐냐면 풀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전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곡식을 되는 거 있잖아요. 되보다 큰 거 말. 이게 등불이면 여기다가 말로 딱 세워서 불을 가리지 않고 높은 데 등기름에 놔서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집안에 비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빛을 내가 받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내가 또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랬어요. 이 기름은 살찌다, 인식하여 부하게 되라 그런 의미인데, 살찐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윤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많은 부자, 아는 부자,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진리를 받으면 올바르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나를 발견하고 또 이것을 어두움에 비치고 기름,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서 피조물인 내가 진리를 받아서 올바르게 됐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배워서 지식이 있게 되면 변화되고 부활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변모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광채가 났죠.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엿새 후가 돼야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이제 부하여 부자가 된 자는 변화되는 모습.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엿새 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만 보고 거기에 감탄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상반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현세의 부활, 현세에서의 변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심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할 필요 없고. 그런데 이거 시간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상반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자, 혼인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혼인 예식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누구를 만나냐고만, 누구를 만나냐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러니까 결혼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부부 사이의 결혼도 과하게 여겨서 사는 날까지 금술 좋게 인구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림자적인 결혼이고 영원한 결혼. 그러니까 여자는요, 옛날에 두레박 팔자라고 두레박.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물에서 물든 두레팔자. 팔자 한번 잘 고치면 팔자가 구자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을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고, 고린도후서 11장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신랑과 나를 결혼시키려고 중매한대요. 전도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그랬어요. 처녀로 그랬어요. 처녀여야만이 예수 신랑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시집을 잘 가면 봉자 받다 그래요. 봉자 받다. 시집 잘 가요. 근데 시집 잘 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조건을 보고 잘 갔다 못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아니지요. 살아봐야 하는 걸 그러시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불행한 사람들 만나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면,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면 복 잡은 거지요. 행복한 거지요. 평생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 한번 잘못 만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뭐냐면 6번째 남편이지. 사마리아 여인과 그랬어. 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수 신랑, 예수 신랑. 그죠? 6번째. 그 6번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는 6번째 신랑을 못 만났어. 근데 예수를 통해서 6번째 신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아니, 첫 번째 신랑부터 6번째 신랑 다 한꺼번에 얻은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엄청 신납니다. 그럼 신랑 잘 만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신랑 잘 만나면 평안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예수 잘 만나면 평안한 거 행복한 거예요. 이 평안은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합. 예수와 내가 사상적으로 결합되면 행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부부간에도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이 결합하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미인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래야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내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예수 신랑과 결혼한 후 평안과 행복이 영육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게을러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므로나 예수 신랑 잘 만나 영육간의 평안과 행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